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를 읽다가 이 대목에 오면 가슴이 떨립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발을 씻기신 이 장면 아주 감동적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많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 읽으실 때. 앞장에 있는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그 말씀도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만은 이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신 거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예. 제가 7장에서 이제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형제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를 설명하실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에 넘어와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시키는 그 표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장에 넘어오면 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장은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이제 11장에 넘어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7가지 표적 사건 중에 하나죠. 근데 이미 9장에서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표적 사건을 봤기 때문에 11장도 이제 건너뜁니다. 12장에 와서 이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 이제 후반절에 와서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3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13장은 요한복음의 분기점입니다. 13장 이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내 때가 왔다. 내 때가 이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13장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13장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풀어서 제자들의 발을 다시 닦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벗고 그리고 두르시고 씻기시고 닦으시고 이 말씀은 그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말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행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박진감이 있고 그 생동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오늘 봉독한 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면은 이 13장은 5 대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족식의 배경이 나오고 세족식과 베드로의 반응이 있고 세족식에 따른 실천적인 행동이 말씀되고 있고 유다의 배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맹세와 부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1절 말씀이 사실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13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절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 이 1절은 이제 세 구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유월절 전에, 그게 한 구절입니다. 그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한 구절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또 한 구절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유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유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을 딱 시작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것은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해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9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내린 재앙이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것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유대 백성들이 이르기를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라 합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틀이죠. 틀이고 임방은 이제 두 개의 그 나무 틀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게 임방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씹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집은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인 유월절 하면 이게 잘 감이 안 옵니다만 한문을 보면 이게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한문에서 유자는 넘을 유자고 월자도 넘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넘다, 뛰어 건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영어로도 패스오버입니다. 예, 패스오버.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렇게 해방됐을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유대 백성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문설주와 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유월절 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속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 전에.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유월절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just before, 그러니까 바로 전날. 그래서 이 유월절 전은 유월절 행사가 시작되는 금요일 전날 목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달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하는 것이 유월절 기념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니까 목요일 저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때가 이르시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3절에 다시 중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니까는 그 세 번째 구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을 혹시 제자들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제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 분명히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하고 말씀할 텐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했죠.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전히 절대로 하는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조건 없는 무한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넓이나 깊이나 어떤 높이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건 조건이 없는, 무한한, 어떤 컨디션이 없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다. 이렇게 요한 1서는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들어와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 중에 한 명이 이미 자신을 팔려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7절에도 이 말씀이 중복됩니다.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중복이 합니다. 이제 3절은 1절의 말씀에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3절은 건너뛰어갖고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특히 여기서 벗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버리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포기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결연한 어떤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겉옷을 벗고, 그건 난 버리다. 그냥 자기 포기. 십자가의 손을 앞에 놓고. 근데 5절에 보면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그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서 조금 이렇게 걸으면은 이 샌들 신은 그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을 초대한 집에서는 주인이 손님에게 하인을 시켜서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닦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하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노예들조차도 이 발 씻기는 것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체 부분에서 사실 발이 깨끗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가 좀 건강하지 않아서 5년 전부터 이 족욕을 시켜줍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갖고서 이제 통에다 족욕을 시켜주는데 한 번도 발을 닦아주진 않았어요. 그 발을 시켜주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번 족욕만 시킬 것이 아니라 발을 한번 씻겨보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 발을 씻게 들어갔습니다. 그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제자들이 발을 씻겼을까 싶어서 한번 발을 씻겨줬더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족욕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이
숙면시키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조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싶으면 먼저 한번 그 배우자를 이렇게 한번 발을 한번 씻겨 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세요. 그럼 가슴에 닿는 것이 다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심정으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예. 이게 하인 중에서 제일 아래 하인이 하는 건데 선생 되신 분이, 주님 되신 분이 그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서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은 예수님이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근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누가 제일 크냐라고 이렇게 그 서열 다툼 논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했던 그 백성들은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예.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비천한 자리에 종의 자리에서 지금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 속에서도 이게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문화 속에서 그 더러운 발을 닦으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스로 낮춤도 있지만 그건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발 씻음의 이런 행동이라든가 예수님이 본인을 스스로 이렇게 낮춰서 어떤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자리에 가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습니다. 한번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53장입니다. 53장 2절부터 6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 53장 2절부터 6절. 이제 4절까지만 6절까지 읽으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예, 그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마다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되어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수치적인, 인간으로부터 수치적이고 모욕적인 사건이지만 쟤들이 발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모멸적인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쭉 씻겨 오시는데 6절에 가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합니다. 항상 앞에 서기를 원했고 앞에 섰던 베드로가 왜 이때는 앞에 서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발을 이렇게 씻어 가시더니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된 겁니다. 그 베드로의 차례 딱이니까 베드로가 그러자고 당혹해서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 당혹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합니다. 이건 베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의 모든 신뢰를 이렇게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여 혹은 선생님이시여 할 때는 언제나 여기 보면 복음서에 정관사가 앞에 붙입니다. 그 정관사가 붙임을 통해서 주님은 선생님은 그냥 주님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주님이고 선생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이렇게 내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이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 것이다 하는 겁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 발은 못 씻어줍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은 씻었지만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저는 절대로 선생님에게 제 발을 씻기는 수모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씻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 성경 용어 속에서 상관이라는 것은 분깃 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발을 씻김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수란받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보상인 그 유산, 너희들의 어떤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받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욕심 많은 베드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제는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선생님 제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신을 다 이렇게 씻어달라는 것이죠.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나의 전신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어떤 역설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발을 어떻게 씻겨 주십니까? 이건 모욕적인 행위이십니다 하면서도 자신은 온전히 전신을 씻김을 바라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제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 이제 만천에 치된 손님들은 이제 목욕을 하고 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그 초대받은 집까지 오는 기간에 이제 그 발이 더럽혀지니까 이제 발만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직접 화법을 가지고선 책망하시지 않고 전신을 목욕하는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온 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자 공동체 전체를 놓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는 아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겁니다. 너희 제자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깨끗한 것이 아니라 다는 아니다. 유다의 배신을 이미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12절부터 20절은 이제 세족식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보세요. 옷을 다시 입으시고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우리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으로 하지 않고 행함으로 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행함이 얼마큼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보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찌른, 전곡을 찌른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을 구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 이제 너희들도 누가 크냐고 누가 제일 높으냐고 이렇게 서열 문제를 가지고선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본? 겸손하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16절) (17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발을 씻기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34절부터 35절은 이제 새로운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로운 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36절에서부터 38절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세족식,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한때는 이 세족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성례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주의 만찬과 이 침례와 그리고 세족식, 이 세 가지를 성례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지정된 날에 이 세족식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적인 것에 이렇게 지정하게 돼서 하나의 어떤 형식, 어떤 의례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후에는 이제 세족식이 교회에서 일반화되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음을 줄 텐데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제자였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2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라 하시는지, 혹은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게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이든지 그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맡고 있지 않잖아요. 그 조직에서, 그 공동체에서 신뢰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다. 이건 예수님이 절대적인 신뢰를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명의 사람 제자들이 이게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는데 먹고 뭐 기타 등등을 갖다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따라온 사람이 때가 되면 또 그 사람들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돈꾀를 못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두 명의 제자, 유다와 베드로가 배반과 부인, 이걸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족식의 그 외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섬김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아래 담긴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시키는 그 큰 사건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고선 34절 3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제자들 12명 보고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겸손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선 세상을 받들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겸손하게 섬김을 가지고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모였다가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부분을 공급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주유하는 것은 다시 주유하고 또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차를 굴리기 위해서 주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더불어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런 영적인 걸 공급받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우리의 발을 갖다가 멈추고 다시 주일날 교회만 온다고 하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적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그 자녀됨의 그 영광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세상 속에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사건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